골리앗이죠. 골라앗.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온전한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실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굳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276장 일터로 나가세 찬미입니다. 바라며 믿고 깨어서 굳게 끝까지 힘써 일하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196장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찬미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 조금 덥다는 소서였는데요. 여름의 땡볕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넘어보고 인내하면서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는 말씀 속의 농부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첫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미연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안식일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로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쉬운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두 짐승 이야기, 대쟁투에서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했는데요. 거기서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4차에 걸친 대쟁투가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4차 전투는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 합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최후의 대쟁투의 장소는 그래서 바다 혹은 바닷가입니다. 사단, 마귀,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위치한 바다 혹은 그 물들이 있는 곳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죠. 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이죠.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사단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던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13장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과 이제 반대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소개하는 계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4절까지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짐으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제 여기 우리 방금 읽은 4절까지는 짐승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짐승이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짐승의 특징을 보니까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죠.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연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전쟁의 바람이 불 때마다 한 짐승씩 그렇게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짐승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등장하는 시점이 이제 다니엘 7장의 모든 짐승들이 상징하던 왕국들이 다 지나가고 맞춰지는 시점에 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메디아 페르시아를 상징하던 곰,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무서운 짐승이 순서대로 등장했었죠. 또 네 번째 짐승에서는 10뿔이 나오고요. 그 10뿔 뒤에는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은 로마에서 유럽의 열국이 나뉜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표범 그리스의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요. 페르시아의 잔인성을 가지고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특징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짐승이 보여주는 역사의 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작은뿔 로마 캐톨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단이 사용하는 공통된 세력들이 그 왕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죽을 만한 상처를 입었다가 낫게 되고요. 그 후에는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예언은 538년 돈코트를 멸망시킴으로 대항할 세력이 없는 힘을 갖게 되었다가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힘을 잃은 로마 캐톨릭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죠. 1798년 2월 10일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 후에 발렌시성에서 유배당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는요. 교황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이상하게 몰락해버리고 나자 교황권은 급속히 세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108에이커의 바티칸시를 영토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종교 또한 국가로서의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의 세력에 견질 수 있는 종교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 세력도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 세력도 없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 사단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바벨론 사람 모두가 용의 세력이란 말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이 짐승의 왕국들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과 참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를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안에도 구원받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용이 그렇게 죽을 상처를 입었다가 돌아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처럼요,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의 권력을 주므로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해요. 사단은 세상 왕국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오랜 동안의 왕국들의 역사가 그랬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대신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만나기에 너무 분주하시다면 잠시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의 열심일 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직접 나서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짐승의 세상에서 사는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짐승 세상 왕국을 통하여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그 짐승을 통해 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42달 1260일을 활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로마 교환권의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짐승은 큰 말, 곧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권세 아래 복종하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략이지요.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의지하여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요,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결국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하여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전쟁을 걸어오는데 나는 아무 일 없다고 평화라고 생각하면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지요. 조선의 역사에서도 6.25 전쟁의 역사에서도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는 사단을 주의하여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짐승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물이 없는 곳, 땅에서 시작하는 세력입니다. 새끼 양처럼 부드럽고 온순한 외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새끼 양 같은 외형에 어울리지 않게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더 나아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처음 짐승,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짐승의 수가 있는데 그것은 666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근동과 유럽이 아닌 새로운 땅 미대륙에 시작하여 새끼 양 같은 종교 자유의 특성으로 시작한 나라 미국입니다. 그런데 종교 자유의 기치로 시작된 그 미국이 처음 짐승, 유럽에 자리한 로마 캐톨릭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이 3번 반복된 666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삼위일체처럼 사단은 사람의 수, 그것이 3번 반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 보려고 선악과를 먹던 하와처럼요. 스스로의 제단을 샀던 가인처럼요. 666, 사람의 수, 사람의 공로의 수, 사람의 노력의 수가 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총명 있는 자라야 그 차이를 분간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총명 있는 자, 그것이 사람의 수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으로라야 외형이 새끼 양 같고 큰 권세를 가졌다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단 경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13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언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벨에게 그랬었고요. 기드온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상황들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연락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한 사단의 임재입니다. 거짓 부흥이고요. 거짓 뜨거움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이런 기적을 강신술이라고 봅니다. 신이 임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 사단이 어떤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나고 그 사람만 아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단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신기한 이적에 유혹되어 마침내 사단의 세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을 만든다. 혹은 그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이미지 혹은 우상 혹은 표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조와 구속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홍수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요. 창조함을 받은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표징, 그 죄인들이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징, 그래서 죄인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이미지이지요. 사단은 둘째 짐승을 통해 첫째 짐승이 만든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두랍 평지에 세운 바벨론의 금 신상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변질된 거짓 표징으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우상은 거짓 안식일 곧 일요일 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캐톨릭이 변경한 안식일 곧 일요일을 높이는 법령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994년 가을에 로마 캐톨릭은 바티칸 시국 안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첫째 짐승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신의 작은 영토 안에서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둘째 짐승, 미국이 그 우상을 온 세계 위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15절부터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둘째 짐승 미국은 그렇게 만든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하게 한다는 거지요. 마침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짐승이 세우는 우상이 진짜 거짓 안식일 일요일인가?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 우상은 먼저 경배에 관련된 것이라고 여기 소개됩니다. 또는 표라고 소개됩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모방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이 우상이 모방한 참 하나님의 표가 그 하나님의 원본이 안식일이라면요. 이 모든 특징들이 안식일의 특징들인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표징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사단은 첫째 짐승을 통하여 그 표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둘째 짐승을 통하여 그 우상이 전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못합니다.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진행되어 왔고 우리에게도 이제 마지막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싸워왔고 또 그렇게 싸움을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한 생각, 의견들을 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별된 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지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해왔던 이스라엘은요 이제 벌을 받고 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누구라도 무엇을 하는 걸 엄격히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높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참 안식일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위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저 가만히 멈춰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 함께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승의 활동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은 용에게 받은 권세로 사로잡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순교자의 자리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사로잡힐 것이요 마땅히 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그걸 이겨보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힘으로, 부귀로, 세력으로, 강신술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칼로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모방하여 마치 그가 승리한 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왕국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낱낱이 보이신 사단의 전략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크고 두렵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단을 범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보기로 선택한, 하나님만 붙들기로 선택한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평안한 쉼 주시고 밝은 아침 기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